시편 말씀은 구약 성경 안에 있지요. 그런데 신약 성경이 나중에 쓰여졌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을 여러 곳을 인용을 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 성경의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시편 1편, 이 1장의 말씀은 150편 시편을 서론적으로 요약 결론을 내리는 말씀이 시편 1편이에요. 아주 참 중요하지요. 시편은 제일 처음에 그 책을 열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그런 거죠. 제가 이 시편 1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을 듣고서 나는 복 같은 거 싫어합니다. 이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락성결교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3가지를 안 한대요. 그리고 1가지를 한대요. 안 하는 것 3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꾀, 거기에는 거짓말이 들어있고, 그리고 허망한 게 들어있고, 그리고 편가르는 게 들어있고, 남에 대한 악한 말들이 들어있겠지요. 그래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2번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지 않고 거기에 발을 담그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3번째는 오만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 교만, 자만 다 같은 단어지요. 교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사람이 망가지고 타락하는 제일 근본적인 죄가 바로 교만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넘어진 것도 교만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2000년 역사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만의 죄를 제일 경계했어요.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겸손을 가장 큰 덕목으로 본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신앙생활의 제일 중심 가르침으로 본 것이지요. 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 3가지를 하지 않아요. 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뭐를 하는 사람일까요? 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매일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 드렸지요. 복을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받는 원리, 방법,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잘 깨닫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받는 방법, 그 길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누구나 다 복을 받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해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설교 말씀을 듣든지 내가 집에서 성경책을 펴고 묵상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바로 복을 받고 누리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런 가정, 가문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유치부 어린아이들, 또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우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좋은 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말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3살에 서너 살에 어린아이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버릇, 습관을 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복을 받고 드리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자라는 세대가 이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사람을 이 시편 1편에서는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우리 교학교 어린이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어른들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시냇물이 흐릅니다. 시냇물이 얼마나 좋아요? 또 푸른 풀밭도 있겠지요. 시냇가의 옆에 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과실을 맺는 나무입니다. 뭐 어떤 나무를 상상하든 좋아요. 밤나무를 상상하든 사과나무를 상상하든 뭐 모든 상상해도 좋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우리 목회자들하고 우리 기도원에 갔는데 밤을 주웠습니다. 밤 줍느라고 이렇게 떨어진 그냥 큰 거 뭐 이런 거 줍느라고 1시간이 휙 지나갔어요. 시냇가에 나무가 심겨 있는데 그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가물어도 그 나무 잎사귀는 마르지 않습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삶을 마치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한번 머리로 상상해 본다면 아주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풀밭이 있는 그 옆에 심겨진 나무,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이런 그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3절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 초가 되면 덕담을 하지요. 얼마 전에 추석이 지났는데 명절 때 사람들이 모이면 덕담을 하지요. 사업 잘 되십시오. 아유, 건강하셔야지요. 아유, 아이들 대학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아유, 좋은 직장 취직하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른들이 아유, 결혼해야지. 또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는 예쁘고 총명하게 자라라. 공부 잘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러잖아요. 그 모든 덕담들을 다 한마디로 말하면 잘 될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복 받으려면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삶에 열매가 맺혀요.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 얘기 하나를 제가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아주 옛날에 사시던 어떤 분의 사진이 이제 뜨는데 그 사진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아주 옛날 사진이지요. 이분이 태어난 거는 지금으로부터 151년 전에 태어났어요. 세상을 떠나신 것만 해도 벌써 한참 돼요. 한 70여 년 전, 그러니까 1940년에 세상을 떠나신 일제시대 때뿐이에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뭐 사진이 작고 또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 장님이라는 단어를 더러더러 쓰게 되는 것을 용서하십시오. 옛날 책 또는 옛날 글을 인용할 때는 그 얘기가 나올 텐데 오늘날 쓰는 말로는 시각장애인이지요. 이분의 이름은 백사겸입니다. 1860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분이 9살 때 이 백사겸 이 어린이가 열병을 앓아요. 병을 앓아요. 그러다가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10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십니다. 이 사겸 이 어린이는 위에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백사겸 이 어린이가 10살 때 부모 다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국어를 하면서 삽니다. 한 2년 정도는 이제 빌어먹고 살아요. 그러다가 이 백사겸의 형이 이제 성년이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면서 이 형은 다른 집에 이제 머슴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동생이
같이 들어가서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사진은 그만하고 제 얼굴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백사겸 어린이는 형은 어떤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사겸 어린이는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직업은 복수롭, 그러니까 점쟁이, 점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점을 치는 거, 이거를 배우는 이 월사료 학비를 대줄 테니까 너 그거 배워라. 그리고 다행히 이 어린아이, 이 사겸 어린아이에게 어떤 마음이 좋은 이 점쟁이 복술가가 이 형제의 딱한 사정을 듣고 학비를 절반으로 깎아줬습니다. 그래서 백사겸이 4년을 점수를 배웠습니다. 4년 끝에 이 아이가 총명하고 해서 점을 배우는 것을 잘 배워가지고 스승보다 더 나은 경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한자어로 승어사, 스승보다 더 나은 이제 경지에 이르게 됐어요. 이때가 나이 16입니다. 백사겸은 스승에게 물려받은 산통, 이 산통이 거기 이렇게 젓가락 같은 대꼬챙이 같은 거 들어있어가지고 점치는 도구예요. 산통하고 죽장,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니까 대나무로 된 지팡이, 이거 2개를 가지고 고향을 떠납니다. 평안남도 사람이거든요. 평안남도 순안 사람인데 고향을 떠나서 이제 큰 도시 평양으로 갔습니다. 대동강변에 자리를 펴고 점을 치기 시작했는데 이 백사겸이 워낙 눈치가 빠르고 말재주가 좋고 손님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사겸은 용기를 얻어서 서울로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이천, 원주 이렇게 다니다가 이 경기도에 고양시 있지요. 옛날에 이제 고양읍이죠.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한 20년 가까이 거기서 점을 쳤습니다.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 고양읍에 사는 그 백장님, 그 사람이 아주 명복이야. 그러니까 유명하게 용하게 점을 치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고 양반집에서 가마를 보내가지고 이 백사겸을 모시고 가서 점을 치기도 하고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돈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사겸의 마음속에 늘 죄의식이 있었어요. 점치는 게 다 그렇겠지요. 그냥 다른 사람 좋은 얘기 해주고 또는 어떨 때는 거짓말로 얘기해주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속여서 점치고 돈 벌고 여기에 대해서 이 백사겸이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예요. 좋은 일을 좀 하면 벌 받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아를 도와주고 또는 자기처럼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 아이들을 데려다가 키우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 좀 돈도 주고 밥도 주고 옷도 나눠주고 돈은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데도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사겸은 점쟁이 노릇을 하면서도 매일 아침마다 뒷마당에 이렇게 제단을 쌓아놓고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냉수로 세수를 하고 그리고 옷을 정갈하게 잘 정제한 다음에 정화수 맑은 물을 제단에다가 바치면서 그 앞에 꿇어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니까 천지신명에게 기도했어요. 오 천지신명님이여, 하늘의 1월 성신이시여, 이 더러운 인간의 축원을 굽어보사 소란한 오늘날의 세계를 평정시켜 주시고 시화 연풍, 세월이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게 하옵소서 하면서 자기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뒷마당에서 새벽마다 천지신명께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게 18년 동안을 했습니다. 이 백사겸은 생각하기를 그 정도 지성을 들였으면 뭔가 자기한테 하늘이 뭐를 보여주든 이제 이래라고 생각을 했는데 18년을 계속 기도했는데도 어떤 특별한 느낌도 없고 하늘이 뭐를 가르쳐주는 것도 없었습니다. 18년째 그렇게 기도를 한 어느 날 자꾸 양심의 가책이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사겸이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더 특별하게 각별하게 100일 동안 내가 천지신명께 이 세상 천지에 어떤 굉장히 강한 귀신이 있다면 하여튼 천지신명께 내가 100일 기도를 하겠다. 딱 정해놓고 100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100일 기도를 딱 마친 그날 아침에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예수교, 그러니까 기독교를 믿는 매서인, 옛날에는요 전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쪽복음 이런 기독교 책자 이런 걸 가지고 다니면서 팔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매서인이라 그래요. 김재옥이라는 매서인 여인이 그 집에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빨간 표지로 된 책을 한 권 이 사람에게 주게 됐습니다. 이 백사겸이 그 책을, 자기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이니까 뭐 읽을 수는 없지요. 근데 그 책 표지 제목이 인가 귀도, 끌 인자 집가자 그리고 돌아올 귀자 진리 도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많이 쓰지요. 가정이 우리 식구 전부 다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인가 귀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런 글자예요. 그러니까 온 가족을 이끌어서 복음의 진리로 돌아오게 한다 그런 거죠. 책 제목이 그래요. 그런데 백사겸은 아니 예수라고? 내가 100일 동안 치성을 드렸는데 예수는 웬 당치도 않는 예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책을 그냥 아내에게 주면서 그냥 어디다 두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백사겸에게 나는 예수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산통은 의의 산통이다. 받아가거라. 그러니까 백사겸은 평생 이 점을 친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는 점쟁이 아니냐? 너는 산통이 있어야 먹고 살지 않느냐? 근데 내가 너에게 산통을 준다. 이 산통은 의로워지는 산통이다. 그러면서 금, 은, 이 은으로 만든 산통을 예수님이 꿈속에서 주는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백사겸은 그 꿈을 꾸고 나서 점치는 일이 죽기보다 더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 이 점치는 일을 관둬야 되나? 그러면 뭐 먹고 사나? 내 양심의 가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18년 동안이나 매일 아침마다 정한수 떠놓고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100일 치성 기도를 했는데 근데 갑자기 꿈에서 예수를 만나다니 이거는 또 뭔가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사겸의 부인이 아내가 인가기도라는 빨간 책 그거를 한 번은 방 안에서 이렇게 읽는데 백사겸이 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이거는 얘기책이에요. 어떤 집 가장이 뭐 거짓말하고 사기를 치고 뭐 술 마시고 이러면서 방탕해가지고 집안을 다 패가 망신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해서 집안을 다시 세운다. 이런 얘기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부인이 읽는 거를 들으면서 백사겸은 내가 저 책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나로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지요. 백사겸이 그거를 듣고 나서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꿈에 얻은 산통이 바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예수를 믿는 도요. 김재옥이라는 여자를 불러오시오. 나도 예수를 믿겠어. 그러고 나서 바로 돌아오는 주일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백사겸이 교회에 나간 날이 1987년 5월 2일. 백사겸 나이가 37살 되던 때였어요. 그때에 미국의 남감리교 선교부에서 고양읍 교회를 처음 시작한 날인데 그 교회를 나갔고 다른 한 20여 명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일은 그때부터 벌어집니다. 이 백사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고 싶은데 자기는 읽지 못하니까 그 백사겸이 자기의 큰아들이 있었어요. 큰아들이 남석입니다. 큰아들 남석이한테 성경을 읽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사겸은 읽는 성경을 들었어요. 근데 앞을 못 보면 암기력이 보통 사람보다 더 탁월하게 돼 있습니다. 또 옛날 사람이 요즘 사람보다 암기력이 훨씬 더 뛰어나요. 그리고 이 백사겸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아주 간절한 마음이 굉장히 깊었던지라 큰아들 남석이가 읽어주는 성경을 여러 번 들으면서 그거를 암송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성경을 이 백사겸은 전부를 다 암송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는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서 전도를 하던 선교를 하던 데닝이라는 선교사가 자기의 본국에 보낸 선교 보고 거기에도 나와요. 이렇게 성경을 전부 다 암송하는 사람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백장민 이 장님이지요. 이 사람 같은 경우 백사겸 이 전도인이 성경을 그렇게 다 외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단순히 외는 게 아니라 몇 장 몇 절까지도 정확하게 외게 됐습니다. 아들 남석이가 자기 아버지 이 백사겸에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어줬을까요? 뭐 한 번 쭉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어줬는데 딱 암송하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많이 읽어드렸겠지요. 백사겸은 그걸 들으면서 계속 들으면서 암송을 했고 별명이 붙었어요. 이 백사겸, 이제는 예수를 믿은 이 사람한테 걸어다니는 복음서. 성경을 다 외웠으니까. 그리고 나서 자기의 점치는 생활을 완전히 그만뒀습니다. 산통은 선교사에게 다 드리고 남을 속여서 모은 재산을 다 정리했는데 그때 돈으로 3,000냥이었다 그래요. 이게 엄청난 재산인데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쓸까 기도하던 중에 강도가 들어서 그거를 다 뺏어갔습니다. 백사겸은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재물,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시네 그러면서 감사하고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생활이 어려운 친구한테 주고 그리고 빈손으로 무작정 길을 떠났습니다. 그의 자녀들은 어느 정도 가족은 살게 했겠지요. 그리고 발길 닿는 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못 보지만은 그런데 성경 전체는 다 머릿속에 있잖아요. 그분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명복 백장님이 예수에 미쳤대. 그런데 그분의 변화된 삶을 보는 사람들은 백장님이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어. 워낙 말솜씨가 좋아서 재치와 달변으로 이 백사겸이 전도할 때마다 사람들은 웃고 울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은 2년 뒤에는 정식으로 남감리교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인이 됐어요. 요즘 말하면은 전도사 이 정도 된 거지요. 수많은 도시들을 다녔습니다. 장단, 파주, 개성, 평양, 철원, 김화, 평강, 서울 등지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나이가 좀 더 들어서는 개성에 정착을 했습니다. 개성에 정착을 해서 수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개성 남북교회, 장단읍교회, 감바위교회 이런 교회는 백사겸이 직접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백사겸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했고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했는데 그러면 시편 1편에 있는 대로 이 백사겸 이분의 삶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 백사겸 전도자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다 그랬지요. 백남석. 백사겸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의 아들을 윤치호 장로님이 세운 한영서원에 보냈습니다. 윤치호 장로님은 애국가를 작사한 분으로 일컬어지는 분인데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절에 아주 중요한 지도자지요. 한영서원을 설립하고 민족정신을 고취하면서 교육사업을 하고 복음을 전한 분이 윤치호 장로님인데 윤치호 장로님이 세운 한영서원에 자기의 아들을 보냈어요. 아들 남석이가 여기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민족의식을 갖고 예수를 더 깊게 배우게 되고 그리고 거기를 졸업하고 나서 윤치호 장로가 아들 남석이를 밀어줬어요. 장학금을 줘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지금도 미국의 명문대학이지요. 미국에서 대학 순위 매길 때 에모리 대학교는 늘 상위권에 있고 어떤 학과는 탑 10에 들고 그런 아주 명문대학입니다. 이 아들 남석이가 미국 에모리 대학교 가서 영문학을 공부하고 와서 그리고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의 교수가 됐습니다. 돌아와서 독립운동단체 흥업구락부에서 독립운동도 했고 주일학교 운동에도 깊이 관여해서 큰일을 했고요.
그리고 이 백남석 교수, 이 사람이 후배인 현재명 선생, 굉장히 많은 가곡을 작곡했죠. 현재명 선생이 곡을 쓰고 이 백남석 선생이 가사를 붙인 노래를 만들어서 그게 찬송가에 실렸습니다. 어린이 찬송가에.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는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노나. 다 알지요?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일 처음 실린 거는 교회 학교 어린이 찬송가에 실린 거예요. 보통은 일반 책에는 1절만 실려요. 왜 그러냐면 2절 가사를 보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일반 교과서 같은 데는 뭐 기독교가 믿는 종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 불편해가지고 보통은 1절만 실리는데 2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양식. 아멘. 그래서 일반 책에 2절이 실릴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거를 대자연이 내려주신, 이렇게 가사를 바꾸기도 해요. 여러분, 이거는 위대한 찬송가입니다. 보세요. 이 백사겸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다 암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묵상했더니 이 백사겸의 아들 백남석,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대학교의 교수가 되고, 그것만도 큰 열매인데, 그런데요, 이 귀한 노래를 작곡해서 이거는 온 국민이 다 알잖아요. 얼마나 영향이 큰 거예요. 아, 멋진 노래예요. 자, 우리 가을이기도 한데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가사를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이 가문 생각하고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말씀이 맺은 열매입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푸른 잎은 붉은 치마 갈아입고서 남쪽 나라 찾아가니 제비 불러 모아 봄이 오면 다시 오라 부탁하느나. 가을이라 가을바람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밭에 익은 곡식들은 금빛 같구나. 추운 겨울 지낼 적에 우리 먹이려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양식. 아멘. 아멘 하고 싶은 노래고, 아멘 해야 될 노래고, 이게 찬송이니까 저는 이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이 백남석 선생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잔치해요. 교회 안에서만 활동해. 세상하고의 접촉점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거든요. 백사겸, 이분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사랑하더니 그 아들 백남석 선생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찬송을 작곡했는데 이게 온 국민이 부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 노래, 이 찬송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2절 가사를 제가 더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3절, 4절이 되는 거예요. 자, 3절, 4절 가사를 한번 띄워보세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깊은 계곡 오색 단풍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르시며 우리 복 주시니 고마워라 찬양하세 새성전 첫해. 4절은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우리 받은 귀한 은혜 전파합시다. 복음으로 얻은 생명 모두 드리어서 온 세계에 빚진 사랑 널리 전하세. 너무 좋지요? 3절은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3절은 제가 독창을 하고 저도 좀 혼자 부를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4절은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3, 4절 가사 띄워주세요. 미래의 비전을 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릅니다.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깊은 계곡 오색 단풍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기르시며 우리 복 주시니 고마워라 찬양하세 새성전 첫해. 4절 다 같이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아멘. 우리 받은 귀한 은혜 전파합시다. 복음으로 얻은 생명 모두 드리어서 온 세계에 빚진 사랑 널리 전하세.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